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알 수 없는 하나님 글책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할 주제는 이들은 모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었다 입니다.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부터 믿음이란 말로 시작하여 3절, 4절도 믿음으로 5절도 6절도 그리고 7절, 8절, 9절도 믿음으로 란 말을 앞세워 이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였다 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믿음이란 것이 이 믿음이란 것이 저희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게 한 것으로 막 그렇게 오해들 하여 마치 나사로 누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이들이 허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려 베다니에 이르심에 마중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주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녀의 말에 아마도 그렇고 말고 네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했겠죠.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곧 살아날 거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헌데 이 마르다 다시 가로되 24절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금방 말을 바꾸었지 뭡니까? 의아하게 되신 예수님. 그래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란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는다고 그렇게 한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한 바 믿음 곧 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지금 당장 오라비 살려야 되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리고 소용도 없는 그런 내용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그녀의 이 믿음대로 라고 한다면 그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냥 죽어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이겠지요. 해서 예수님 네가 그때 일어날 앞으로 장차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내용 그것을 믿느냐 믿느냐에 방점을 두신 게 아니라 지금 살리고자 하는 이 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부활의 날 다시 살 것 그걸 믿는 겐가 하는 의미로 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앞서 말한 바 부활의 날 일어나야 될 이것에 액센트를 두어서 이것을 믿는다고 한 것이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답한 그 마르다의 말을 좀 보십시오.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을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말 곧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죽어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살려주실 것이고 또 영원히 영생하게도 하여 주실 주였으면은 틀림없는 말씀이요 또 제공해야만 할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지금 이 형편에서 마지막 날 부활시키고 영생케 하실 그 주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날 부활에 살리시사 영생케 하실 그 주의 하실 역할에 대한 고백이 지금 왜 나온 겁니까? 오라비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려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살려낸다 하여도 얼마 동안 저들과 함께 살아주다가 다시 죽을 텐데 말입니다. 해서 이에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8절 속으로 그 모든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엉뚱한 믿음을 지금 소용되지 않는 형편 자리에서 내어놓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그저 명으로 39절 그 무덤을 닫은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외쳐 그로 하여금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 그럼에도 아직도 아랑곳 없습니다. 그 누이 가로되 하반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보태어 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살려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아나이다 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례적인 인사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살릴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어서 라는 뜻에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었는데 그 뒤에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혀 딴 얘기 아닙니까? 어쨌건 마태복음 8장 13절 모두들 저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 주께서 전능하실지라도 제가 믿은 대로 믿은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능력의 제한된 그런 부분일진데 마르다 어디 이러고서야 지금 죽은 나사로 그 당장에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맞는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맞는 믿음이라면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던 그 지식, 그것을 믿음으로 내놓아야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말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분하시며 소리를 쳐서 무덤을 열어라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이러다 저러다 마침내 그 41절 그녀가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는 주께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니 비로소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내셨더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고로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한 고백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 아닙니까?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능력과 역사의 내용들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 예, 예수 그의 이러한 모든 역할들, 그 역할들을 조목조목 이룩하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예수이신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믿음도 이게 다름 아닙니다. 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 등 예수님이 이미 이룩하신 것도 믿고 앞으로 이룩하실 것도 그 구체적인 내용마다를 믿어서 믿는다 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에 믿어서 이룩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룩되어질 그 내용들은 더욱 알아야 되고 더욱 믿어야 되고 그 순서 때 상황마다 그때에 맞는 진리를 내놓고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게서 그때 그 상황이 내 상황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냥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냥 믿을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하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라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뜻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되 예수가 행할 역할, 그 역할의 예수를 믿으라는 뜻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 이름은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냥 턱도 없이 마르다처럼 엉뚱한 그 진리 가지고 와서 지금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 하나 믿는 것으로 다 된 거가 아니라 그때마다에 필요한 그가 역사할 그 역할, 그 이름의 역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닥쳐야 될 여러 상황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 그 상황마다에 우리에게 펼쳐주실 믿어야 할 진리들을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하여 언제든지 해줄 수 있었다고 안 것처럼 우리도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가서 이 마르다처럼 알고는 있으면서 믿지는 못하다면 내어놓을 시점에서 그 진리와 지식을 내놓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역할,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본 시리즈 주제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선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언뜻 보기에는 믿음으로
누가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누가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라도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 단어가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오해할 만도 하였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믿는다는 동사 그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 그 믿음이어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곧 능력 그 자체이지는 않습니다. 그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이 한 맥락의 한 서신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서신 아닙니까? 한 장 서신인데 한 장에는 한 맥락을 주로 쓰지요. 한 맥락 한 서신인데다가 이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자들의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그 하나님 역할도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같았기로서 이 같은 믿음 그 같은 내용을 모든 대상자들에게 마다 쓰면 분량만 늘어지고 하니까 이 서신 같은 데에는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이 11장도 그렇게 생략된 문체입니다. 그러나 생략은 되었으나 반드시 이해할 때에는 그러다가 그 생략된 내용을 그 사례자들마다에게 앞에 붙여서 읽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여야 제대로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 이 문행은 양괄식 문행입니다. 해서 그 생략된 저들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공통 믿음 그 핵심 내용은 양갈식이니까 중앙쯤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놓여 있네요. 6절. 믿음이 없이는 이 모두에게서 생략되었으나 모두 이것을 갖다가 연결해야 되는 그 내용이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할 바 순종할 바 다 충성하는 자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미쁘시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지니라. 이것이 저들의 공통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으로 저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각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성경 서신이요 글책이다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모두가 다 이 같은 한 내용을 믿었으므로 그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저들이 모두 믿고 있었던 사모한 바 받을 거라 믿었던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실상을 증거로 받았던 바로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아직도 멀리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것을 환영하면서 지금 각각 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저들의 그 땅에 대하여 외국인이요 그리고 언제나 옮겨갈 자들이 사용하였던 장막 그렇습니다. 정착할 튼튼한 옮길 수 없는 저들의 저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의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그네로서 사용하는 장막 짓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일평생을 장막 나그네로 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 약속한 이 본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저들 모두 어김없이 다 장막 나그네 생활 했었던 그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어찌할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남은 날 펼쳐져야 될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그 상황들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하고 과연 보일만 합니까? 그것을 믿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장막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마냥 믿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만하다 하여 이유도 뜻도 없이 그냥 믿어드리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믿으라, 이때에는 이것을 믿고 저 때에는 저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는 또한 이것을 믿으라 한 그때마다의 필요한 진리를 내가 고백하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그때에 살아온 그의 행위로 보여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과연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을 바라고 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 선진들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니고 고백하고 앞으로 내놓아야 할 믿음이 이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는 이처럼 믿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로서 그때를 준비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새삼 헤아리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될 약속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여럿을 다 계속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때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고백하거든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의 복된 상황으로 펼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